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너무 멀리 계시네요. 네, 오늘 안 그래도 우리 식구가 쑥 빠지니까 자리가 휑하니 비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김민정 집사님 기도처럼 이번 이제 오늘 초에 아주 이 교회가 여러 가지로 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출발을 했지만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하루하루 이 성도님들 가정 하나하나를 놓고 정말 아주 평소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좋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마다 축복을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맞서게 되는 그런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로마서 2장을 공부했는데요.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 기억하시나요? 네. 금요일날 잠깐만 복습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1장 18절부터 시작해 3장 20절까지는 전부 다 인간이 정말 진토고 아무런 능력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돼요. 근데 1장에서는 어떤 그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 동성애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온갖 어떤 그런 음란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죄인들을 쫙 얘기했어요.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는 또 한 부류의 죄인들을 지적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그랬죠? 남을 비판하는,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였어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인 도덕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다른 분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신앙인인데, 근데 지금 로마서 2장 1절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도 칭찬까지 받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안 계신 생활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꼭 봐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중요한 증거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진 중요한 증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거는 우리가 꼭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예요. 그게 뭐다? 뭘 보면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증거가 뭘 보면 알 수 있다? 조미래 청년. 뭘 보면 알 수 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안식일 열심히 지키고 11금도 내고 교회 온갖 부분에 열심히 뛰고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예, 서로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뭐다? 예, 입이에요, 입. 예, 이건 야고보서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에서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하는 그 말한 대로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어요.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한두 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입술이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외모로는 신앙 있는 척 선한 척 한다 하더라도 내 입술이 만일 끊임없이 나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너희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장 3절 읽어볼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아느냐.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서로를 볼 때 항상 좋은 모습들만 보고 격려하는 말만 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말들은 우리 입술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사람이 적으니까 저기 태계원에서도 아멘 들려왔고요. 하여튼 뭐 안양에서 들려오고 파주에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500명 놓고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네? 네? 그렇게 되겠죠. 먼 미래에, 그죠? 여기가 꽉 차고. 네. 자. 하나만 더 이제 복습을 하면, 남을 판단하는 것이 왜 복음에서 끊어진 자의 모습이라고 했죠? 남을 판단하는 거, 비판하고 하는 게 왜 복음에서 끊어진 자의 모습인가? 왜 그럴까요? 네. 네. 맞아요. 이제, 지난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서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장면을 얘기했죠. 바리새인은 내가 저 인간하고는 달라 하면서 집사님 아니에요. 세리한테 이렇게 탁 얘기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과 내가 같지 않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해요. 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데 저 인간은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한껏 높여요.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뭐하고 막.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 제가 죄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판결을 내렸어요? 나중에 온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를 통해 보면 바리새인은 뭐에 실패해요? 이 복음에 우리 계속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영적 교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지는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비추어진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비추어진 그 모습대로. 내가 조금만 뭐 잘하는 게 있으면 하여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처럼 보여요. 이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 내가 성경에서 비춰준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비교해서 내 자신을 보면 우리는 늘 회개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계속 남의 잘못들을 보이고 나는 내 자신의 의만 계속 못 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반대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며 자신의 처참한 빈곤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은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의 선물이에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2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여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 결국엔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어디로 인도합니까? 여기 대답 안 하실 태교원에 계신 분 대답해 보세요.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예? 회개예요, 회개. 네, 회개. 오늘 이게 참,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 회개의 자리.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십니까? 정한이 집사님 회개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한 단락이라 했죠. 그죠?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결국 하나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첫 단계는 바로 이게 제대로 안 고쳐지면요. 그 다음에 이상한 교인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 단계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원수였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 정반대로 항상 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이 회개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제대로 기초가 놓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 바리새인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래오래 교회를 다니는데도 입술이 변하지 않고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좀 연세 드신 분들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 아세요? 조엘 오스틴. 조수연 장님 같은 조신들. 조엘 오스틴 알아요? 네? 이 조엘 오스틴이 쓴 기독교에서 아주 베스트셀러의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 책이 기독교에서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되고. 그래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뭘 의미하냐 그러면 최근에 기독교 강단에서 대부분의 설교가 어떤 설교냐 그러면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설교가 강단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 자체도 회개란 말은 거의 다 빠지고요. 재미있고 즐겁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 이 스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 설교 듣기 위해서 많이 모여요. 그래서 한번 까까까 웃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설교를 딱 듣고 나면 이야 오늘 진짜 설교 멋지게 좋은 설교 들었다 하면서 사람들이 아주 행복해한다. 이 장경도 목사가 인기 끄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전도회 한다 하더라도 그런 설교를 듣기를 그런 분들을 찾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설교와 그런 기독교 서적의 영향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부분 교회가 그래요. 요즘 재림교회도 이런 게 초기 문집을 읽어보면 교회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 설교가 결국엔 대쟁투 읽어보셨잖아요. 하고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경고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 설교와 그런 기독교 서적의 영향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만 뭐냐 그러면 영생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만 교양이에요. 교양. 품이 있는 교양이에요. 내가 소망교회 다닌다는 게 요즘에 이제 옛날 같으면 교회 다닌다는 게 그렇게 인기 있는 게 아니지만 내가 소망교회를 다닌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니는 최고 엘리트들이 모이는 그 교회의 장로라든가 뭐 이렇다 그러면 굉장히 그거는 정말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에 필요한 것이 단지 이 생에서 잘 맞고 잘 사는 만사 형통을 가져다주는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심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 근데 이런 신앙은 결국 교회에서 회개와 회심이라는 용어를 사라지게 만들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는 아주 약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주 약한 교회가. 예를 든다면 어떤 거냐 그러면 결국 건강하고 강한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러면요. 진짜 강하고 건강한 교회는 깊은 회개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회개를 통해서. 속에서 깊은 회심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깊은 회개를 하지 않으면 뭐가 약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는 거예요. 깊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깊은 관계가 놓여지지 않은 그런 교인들은 아주 조금만 바람이 불면 조금만 힘든 일이 벌어지면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린다든가 교회를 떠나간다든가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는 가장 분명한 복음서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선명한 복음서가 바로 로마서인데 오늘 이
가장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진실된 회개를 통해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실된 회개. 그래서 그게 계속 1장부터 3장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먼저 그들의 자부심을 자극하는 이런 적극적 사고방식과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이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먼저 성경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 사람들에게 대놓고 당신 회개하세요 하면 안 돼. 근데 일정한 관계가 놓여지면 반드시 회심의 필요성을, 회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공부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정희 집사님.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네? 기분 나쁘죠? 네. 회개라는 단어가 여러분 좋습니까? 듣기에.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소리 들으면 밖에서도 맨날 일주일 내내 내가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교회 와서 또 회개하라 그러네 하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그런 단어가 바로 회개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 욥기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모든 과정이 끝나갈 때 반드시 뭐가 오냐 그러면요. 욥기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욥이 어떻게 하죠? 내가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요.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내가 이제 티끌 속에서 내가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욥기서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고난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회개라는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가지 않아요. 회개라는 과정이 들어가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할고 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을 때 이 베드로가 던진 말이 뭐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를 통한 다음에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드러내며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정상적으로 10년이 지나면 그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삶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인도하는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세요. 저도 요즘에 이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우리 교인들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고는 그 기도가 막히게 만드는 뭔가가 있지 않은가를 철저히 살피면서요. 가족들하고 계속 같이 회개해요. 하나님, 저의 이런 부분들이 혹여라도 주님 앞에 진실한 어떤 기도를 드리는 부분을 약하게 만들었다면 버리게 해주시고 이걸 통해서 이 어떤 기도들이 응답받는 역사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의 과정이 거치고 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진실해지고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깊이 내 자신의 죄를 봐야 돼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이 깊은 어떤 그런 관계가 맺어지면 그 다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방향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구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답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들을 꼭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볼까요? 5절. 자, 이게 좀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이 고집이라는 말을 좀 밑줄을 치세요.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고집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였냐 그러면요. 이제 이게 강팍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들어보셨죠? 강팍. 네.
이 단어, 강팍이라는 단어에서 현대의학의 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경화라는 말, 동맥경화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대요. 동맥경화라는 말. 그러니까 이 동맥경화라는 게 뭐예요? 혈관이 이렇게 굳어지는 거죠.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피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막히면 결국에는 우리가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영적 영역에서도 똑같아요. 영적 영역에서도. 앞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대신에 우리가 만일 그것을 날마다 거부하고 날마다 정반대로 우리가 계속 반응할 경우에는 우리의 완고함과 회개를 거부하는 이 강팍한 마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면 영생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면 결국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은혜 못 받으면 우리 살 수 있어요? 죽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계신데, 진짜 태백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부자 중에 한 분이었을 거예요. 부자. 그리고 이분은 어디 멀리 가는 것도요, 자기가 이제 건강 생각해서 항상 걸어 다니신다요. 택시도 돈이 그렇게 많은 택시 절대 안 타고 맨날 걸어서 아주 먼 거리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한 80 넘으셨나? 80은 안 되셨겠다. 한 60대에서 70대 사이였는데 이분이 자기 건강을 아주 자랑하면서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완전히 호빵이기도 안 키고 막 이러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한 번에 겨울에서 가을에서 겨울로 더 접어드는 어떤 날 이분이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다가 갑자기 급성으로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확 막혀갖고 결국에 쓰러졌다가 회복되지 못하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막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계속 흘러 들어와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같은 거 생명이 직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자체의 어떤 삶 자체가 양심이 굳어지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이 들어오는 것들이 반응하지 않고 딱 굳어버려 있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우리 속에 폐부를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영향력을 못 미치고 말씀을 들어도 또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이 날마다 간다 그러면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역사하지 못하는 동맥경화에 걸린 거예요. 그게 오래오래 지속되면 결국에는 영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각자들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쌓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쌓아간다 했죠. 그죠? 우리가 회개로 계속 이어지는 은혜로운 삶이, 은혜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강팍을 쌓고 있는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매일같이 설교단을 통해서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게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의 뜻을 조정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가?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가? 아니면 전혀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면 반드시 회개해서 이 라인을 타야 돼요.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이 마지막 때 한 무리는 마지막 때 구원으로, 다시 말하면 알곡으로 맺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단으로 묶여져 가고 있고 또 한 무리는 계속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마지막 때 불로 태워질 어떤 그런 라인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든가 강팍을 쌓든가 둘 중에 하나에 우리의 어떤 삶이 놓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자꾸 생각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쉽게 내 마음을 파고 들어올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인지 아니면 이 말씀의 혈액이 우리 안에 잘 돌아가지 않는 동맥경화가 심각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딱딱한 마음인지 스스로 자꾸 살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왜 스스로가 안 되거든요. 이 만약에 정말 이 말씀의 검이 쉽게 뚫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려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 역사에 우리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파고 들어오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불러오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우리 에스겔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반드시 부드러운 마음은 말씀이 파고들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하나님 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계속 강팍하게 대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 망조가 되는 거예요. 육신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어떻게 주어지냐 그러면 2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지만 이 동맥 경화가 해결되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요.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여러분 꼭 우리의 마음이 진짜 아브라함처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설교를 들을 때도 좀 더 어떤 우리가 예민한 어떤 그런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조금만 보고 오늘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좀 이게 행하는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라고. 그 다음에 밑에도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러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의 핵심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뭐로 받는 거죠? 구원은? 자, 이 얘기를 좀 잠깐 좀 긴장하면서 하면 좀 잘 들어보세요. 이걸 반드시 이해하겠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죠? 행함으로 받습니까? 예? 바울의 이야기의 핵심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예. 바울의 이야기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고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보는 이 본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결국 선행을 통해서 오는 것처럼 보여요. 행함을 통해서.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구원이라는 게 행함을 통해서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행한 자는 이렇게 심판, 이렇게 보응을 받고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행함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여기 나오는 행함은 뭐예요? 네?
대답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장로님이 참 단순하게 참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 여러분, 이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칭의가, 의라는 게 구원이죠.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았지만 심판은 행위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행함,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심판, 행함.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이 글을 보면 심판은 공중 앞에서 행해지며 그 목적은 하나님의 판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표하고 옹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딱 확정해 주지만 심판이라는 것은 이 구원을 공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은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를 해야 돼요. 심판은. 이 구원이 정당한 것이다. 이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온 사람들 앞에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공개적 판결이 주어지고 공개적 선고가 내려질 이와 같은 공중 앞에서의 심판은 그 판결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한다. 이렇게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애에 나타난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구원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생애 속에 선한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로 드러날 것이다. 이 존 스토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하면 되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선행이라는 거, 행함이라는 거예요. 선행이라는 것은 그건 뭐냐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아니에요. 구원의 근거나 토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맺고 있는 구원하는 관계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행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 하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열매. 구원의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뭐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한다 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한다는 게 갈라디아서의 하나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 행함이 나타난다는 그게 바로 19가지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이 관계를 혼란하게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절대 행함이라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우리는 무조건 이것만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이게 불완전해요. 이 성경 이야기를 조화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만 하면. 그러니까 선행은,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아니라 예수님과 맺고 있는 구원하는 관계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로 딱 주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라는 게 행함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심판받는 건 뭐냐 그러면 온 우주 앞에 김수록 집사님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쭉 이런 것들을 열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김수록 집사님이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대면서 사단의 논박을 반박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공의롭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공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안 나타나면,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 입술에서 뭔가 자꾸 이렇게 엉뚱한 게 나타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회개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붙어온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1장 5절 보세요. 1장 5절.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까. 믿음 다음에 반드시 순종이라는 게 붙어 나온다 했잖아요.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보세요. 16장 25절. 그러니까 이건 떨어지지 않아요. 16장 25절.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그다음 뭐예요? 순종. 믿음과 순종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라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변화된 생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생애는 지난주에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의사결정의 전면에 나서는, 내가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전면에 나서는, 다시 말하면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께 바친 데서 시작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계속 그 가운데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2장 37절 한번 보세요.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35절부터) 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러니까 그 나무 앞에 보면 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그 33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죠? 33절에 보면.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가를 통해서 그 나무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선한 나무는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 삶의 생애 행위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2장의 이야기와 이 마태복음 12장 37절의 이야기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이 회개라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을 정말 즐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이 없는 백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고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로마서에 담겨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기회라는 사실을 꼭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내가 은혜로 살겠다고, 정말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내 의사결정의 전면에 나서서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 속에 꼭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절만 더 볼게요. 7절. 이 7절에 보면 제가 좀 많이 적었는데 하여튼 7절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합니다. 여기 보면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별로 안 힘들어요. 이성희 집사님, 너랑 믿음의 수준이 높아갖고, 참, 제 얘기가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때때로 힘들고 막 이럴 때, 상급에 관하여 생각하는 게 잘못일까요? 하나님이 이거를 내게 주신다 그랬는데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좀 고통받는 것을 내가 포기하기도 하고,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상급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놨잖아요. 이런 하늘에 있는 상급 때문에 우리가, 상급 때문은 아니지만 이런 상급을 생각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예? 아니죠, 그죠? 여기 보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7절을 읽어보면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싸움을 수행하면서
이런 선물들을 생각하라 그러는 거예요. 선물들. 이 선물들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에 그래 보면 하늘에 있는 이런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너무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안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런 모든 놀라운 보상들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과 현실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는 온갖 격려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좀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7절부터)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것이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거두어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육신으로 심으면 육신의 열매를, 세상을 향해 심으면 세상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자,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 성령 대신에 믿음이라고 했대요. 믿음을 위하여 심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리라.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것들,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는요 반드시 무익하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